예수님이 꿈이 만나고 예수님의 좌절과 내 좌절이 만나면서 내만 힘든 게 아니네. 예수님도 2000년 전에도 저래 힘드셨네. 위로가 돼요. 내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끝까지 승리자 부활의 예수까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평화가 되기를 청하면서 영광송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혁명은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혁명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났다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뒤집어지는 겁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서니까 왕씨가 이씨로 바뀌고 불교 사회가 유교 사회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뽕나무밭이 바다를 이루는 상전벽해 들판이 고층 빌딩으로 바뀌고 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정치, 사회, 문화, 생활, 생각, 환경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느 일부분만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행 다닐 때 어디를 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합니까? You are here. 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부모의 삼중파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에 출생해가지고 2010년쯤부터 청소년기가 시작된 친구들을 4차 산업으로 보고요. 1980년 때는 아니면 75년 정도에 출생해서 1990년 전후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을 3차 산업, 저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1990년부터 개인 컴퓨터를 만날 수 있어요. 286, 386, 486, 펜티엄 이렇게. 그래서 90년대부터가 본격적인 개인 컴퓨터의 시대라고 보고 원체가 압축 성장한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서로 물음표만 던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세대 단절, 대화 단절, 라떼는 말이야 안물 안궁 안 물어봤고 궁금 안 하거든. 라떼는 됐거든요. 잔소리, 꼰대, 털리 딱딱거리는 세대다 이거. 하면 이미 털딱이. 이렇게 3대가 있는데 어디에서 포인트를 맞추어야 할까? 시대에 따른 외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1차 산업은 석탄과 전기로서 기계 생산, 가내수공업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 생산하고 수직 구조입니다. 어른이 시키면 합니다. 2차 산업은 석유와 전기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인데 과잉 생산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식민지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세계 1, 2차 대전을 만나게 됩니다.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여기부터는 수평 구조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 어른이 없어요. 1차, 2차는 어른이 있는데 3차부터는 어른이 없고 4차는 딱 한 10년 정도부터 전인데 인공지능으로 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고 정보 생산 아니면 로봇 생산 혼합입니다. 수평도 아닙니다. 어느 놈이 높은지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어른이고 뭐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200년 전에, 100년 전에, 40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주로 오늘은 일자리와 기술의 발달로 된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누군 줄을 모른다는 요 두 가지만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4차 산업 특징이 하도 많으니까. 1차에는 전기, 기계 대량 생산인데, 말 한 마리가 끌던 것을 이 기차는 300마리, 400마리가 끄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간에 수공업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그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방지 기계를 부숩니다. 왜? 내 일자리 빼앗아 갈까봐. 그래도요, 농사 짓다가 도시에 나와가지고 계속 기계를 돌리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 시대는 과잉 생산이고 경기 침체,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때 잡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공장 앞에서 돌리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3차 산업에는 첫 번째 컴퓨터가 진공관이 18,000개가 넘고 30톤 정도 되는데, 개인 컴퓨터가 되면서 정보가 생산하는 거예요. 정보만 있으면 자동화시키면 되거든요. 사람 필요 안 해요. 사람보다 정보가 더 중요하고,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의 로봇 생산하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특징은 사람이 필요 없다. 직장이 없다. 1, 2차 시대에는 사람이 그래도 필요했지만 3차에서는 많이 안 필요했고, 4차 산업에는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라질 직업으로 보면요, 참 서글픈 일이지만 기자, 은행원,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법조인, 주유원, 계산원, 대 함께 와 있는 우리 기자도 사실은 4차 산업 시대는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컴퓨터를 때려 부수든지 로봇을 부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직업이 없어서 2021년에 54만 명, 서울에만 13만 명, 집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밤 되면 불 켜지니까 애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요, 한 명 있으면 6개월 이상 방에서 안 나오면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족이 힘들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돼요. 애 하나 때문에. 어떤 경우 15년째만 방에만 있어요. 월세 안 내고 도망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죠. 왜? 취업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근데 얘들이 은둔형 외톨이인데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컴퓨터는 꼭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방에서 뭐하나? 인터넷 하지.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와 접촉을 합니다. 현실 리얼리티인데, 현실과 가장 반대되는 게 가상현실, 버추얼. 안경 써버리면 전혀, 근데 이게 무거워서 2시간, 3시간 못 씁니다. 그래서 정강, 조금 보탠 현실, 요것 합친 걸 혼합현실, 이 전체를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 리얼리티, 지금 현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 특징 1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 두 번째 특징, 안경 쓰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 어지러워. 우울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이 안경을 쓰면은, 가상의 안경을 쓰면은 메타버스가 펼쳐집니다.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자기 눈에만 보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좋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가상현실에서 가상인물을 만듭니다. 일단 자기 원본 사진을 올립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정면 사진, 눈알도 정면, 너무 진한 거 피하고 얼굴 주변 머리카락 정리하고 요 기본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바타 사진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아바타를 꾸밉니다. 어떻게 옷 입히고 신발, 모자, 헤어, 화장 다 시키는데 공짜 아닙니다. 다 돈 들여서 내가 만든 저 캐릭터에다가 신발도 헤어도 다 하는데 그렇게 꾸며가 뭐합니까? 나 대신 공부하러 가고 나 대신 은행에 보내고 나 대신 미팅에 가게 합니다. 왜? 예쁘잖아요. 내가 돈 들여서 꾸몄으니까 예쁘고 멋지고 잘났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보내는 겁니다. 어디 갑니까? 이 친구는 요런데 만드니까 요렇게 돼요. 이 남자친구는 또 이렇게. 근데 여성한테도 수염을 달아서 붙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납니다. 현실은 이런데 어머나 내가 꾸민 인물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예뻐집니다. 중국의 4대 미인이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인데 서시는 침어 하도 예뻐서 물고기가 가라앉아 헤엄치는 걸 잊어버렸어. 어머나 너무너무 예뻐요. 왕소군은 낙안입니다. 기러기가 날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떨어집니다. 초선은 폐월입니다. 다리 부끄러워합니다. 너한테 많이 밀린다. 양귀비는 수학. 꽃이 숨는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양귀비는 너무 잘났는데 꽃이. 안경 끼면 이렇단 말입니다. 자기가 안경 벗으면 중국의 추녀인 모모 종림애가 되는 겁니다. 꽃이 숨는 게 아니라 안경 벗으면 남편이 숨습니다. 저 여자 내 여자 아니다.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딱 깔끔하다. 안경을 벗으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제일 못생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체 하기는. 근데 이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식, 중식, 일식, 요리 자격증에 뭐 등등등등 얼마나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참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분이 얼굴도 못 했으니까 지금 제가 제 예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현실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이고 아무도 안 봐주는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내가 빛나는 주인공인 거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내 생각대로 I think so I am.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다 초점 렌즈 가면 어지럽습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안경 벗고 보니까 너무 더 힘든 거거든요. 우울하고 우울증의 끝이 자살입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 202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집 애 아니라고 그냥 숫자 아닙니다.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데 10대, 3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고 10명 중에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자살 생각을 하는데 학년이 오를수록 높아지는데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한 애들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직자들 직장도 없이 방구석에서 뭐합니까? 불안해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못난 사람으로 보는 게 불안해요. 이게요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부모님은 감사해요. 내가 못난 탓이에요. 방에서 더 못 나오는 실제의 모습이 이겁니다. 직장 없고 꼈다 벗었다 꼈다 벗었다 정신도 없고 우울한 거 이게 1번. 두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내적인 변화. 사람들이 우주의 근본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안 변하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게 뭘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탈레스는 물이라 그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 그랬고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라고 그랬고 빛과 어둠 이원론 아니 다원론 에이씨 모르겠더라. 어느 놈은 물이라 그랬다가 어느 놈은 불이라 그랬다가 어느 놈은 2개라 그랬다가 어느 놈은 6개라 그랬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프로타고라스가 만물의 척도 사람 말고는 중요하지도 않다. 근데 사람이 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가 중요해요. 정치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언변과 수사법,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논리적으로. 그런데 논리만 맞으면 옳든 아니든 이길 수 있어요. 궤변론. 천재하고 바보하고 길을 가는데 곰이 나타났습니다. 바보가 운동화 끈을 딱 묶으려고 하니까 천재가 야, 곰이 얼마나 빠른 줄 아느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고 10m, 100m를 5.6초에 뛴다. 못 이긴다. 계산을 해주니까 천재 옆에 있던 바보가 끈 묶다가 내가 뭐 곰보다 빨리 뛴다 그랬나?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되지.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선생님한테 웅변을 배워가지고 학원비를 안 내서 그래서 선생님이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둘이서 붙었어. 웅변으로. 내가 재판에서 이겨서 내가 학원비 받아야 되고 재판에서 이기면 이겼으니까 학원비 받고 내가 졌어. 제자를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제자가 이기겠냐.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 제자가 못 냅니다. 왜? 내가 재판에서 졌으면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내가 지겠냐. 선생님이 옳을까요? 제자가 옳을까요? 몰라요. 그때 달라요. 궤변이요. 윤리적으로 왜 착해야 돼? 없어.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독약을 먹고서라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은 겁니다. 절대적인 게 있어야 윤리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이데아 이야기합니다. 가장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 이 볼펜은 볼펜의 이데아를 닮은 만큼 볼펜스럽다. 나는 왜 얼마나 착하나? 선의 이데아에 참여하는 만큼 선하다. 그래서 하늘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게 중요했어요. 그게 중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세로 넘어갔는데 이데아가 결국은 하느님으로 연결되면서 하느님이 중요했어요. 절대주의 시대. 오직 하느님만 틀리지 않는데 사람은 무시하는 겁니다. 개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막 교회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까지 교회법이 막 사람들을 그런 차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체, 실체 개념이 역수입됩니다. 다시. 개체가 본질 모르겠고 너가 중요하고 사람보다 의사보다 철수가 개별 실체가 중요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카르트가 말해요. 꼬지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느님 좀 가만 계세요. 내가 생각한다고. 아이싱크라고. 아이싱크. 하느님 좀 한 1000년 해 드셨잖아요. 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누가 존재해? 내가 존재해. 근데 이 중요한 이성으로 뭐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1000만 명씩, 3000만 명씩 죽는데 지옥이 따로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에 프랑스 쪽에 마른 전투, 베르등 전투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참호를 파놓고 온 들판에 시체인데 쥐들이 사람 시체를 파먹어가지고 쥐가 얼마나 또 토끼만한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는 막 달려들. 진짜 이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했는데 이성을 못 믿겠어. 무기 만들어서 핵폭탄까지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만 소중하다, 내 이성만 소중한 줄 알 때 너도 소중하다. 공존, 배려, 존중이라는 인문학적인 단어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어.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는데 이성을 못 믿겠어. 어른도 못 믿겠어. 너나 잘하세요. 됐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개인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 해서 뭐해? 집을 삼각형으로 거꾸로 짓겠다는데 내가 짓는데 너가 왜? 내가 짓겠다고 됐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부채질한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절대가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질량도 그때그때 다르고, 심리학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나르시즘은요 됐거든요. 나만 중요하거든. 자기 얼굴 쳐다보기 바빠요. 남 볼 겨를도 없고, 장자가 1000년 동안 전에도 태양이 있었고 1000년 후에도 태양이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너가 중요한데. 장자까지 인문학 열풍을 타고 자꾸 사람만 하고 오면서 거기다가 과학주의, 진화론, 인본주의가 불을 덧댑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어. 하느님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없어. 그럼 어떻게 생겼어? 세상이 우연히 아주 오랫동안 우연히 어설픈 인본주의, 네가 하늘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장폴 사르트르한테서 귀결이 되는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혼란한 세상, 전쟁이나 하는 이런 인간과 인간 세상을 만들어낸 하느님, 엉터리고 가짜고 없다.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실존하는 내가 주인공이라. 근데 그것이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성을 넘어서서 몸이다, 몸. 인간의 이성보다 몸이 중요하다. 관념이 아닙니다. 니체는 나는 나의 몸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 메를로 퐁티는 I am my body라고. 이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도 사르트르도 결별하는 것이 메를로 퐁티가 나는 내 몸이다. 몸 체험이 중요해.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만 아니야, 이제는 뭐가 중요해? 내 건강이 중요해.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릴 때는 아버지는 슈퍼맨, 엄마는 원더우먼,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 근데 한 10살쯤 되면 우리 엄마도 모르는 게 있네 하는 생각이 좀 들다가 한 15살 되면 엄마가 아는 게 별로 없네 하다가 한 17살 정도 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뭐든지 나한테 묻는다 진짜. 아우 짜증나.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구별이 안 가.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왜 살아야,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물었는데, 저게 뭐예요? 태양이란다, 뭐 달이란다. 어릴 때는 대답을 해줬는데 근본적인 질문에는 왜 살아야 돼요? 인생이 뭐예요? 대답 못해. 그래서 애들이 왜 그친지 아십니까? 눈빛 불안하니까 대답도 못 해주면서 자꾸 과일 들고 공부하는데 문 자꾸. 어릴 때는요 엄마가 없으면 울었어요. 사춘기는요 엄마가 나타나면 울어. 좀 왜? 답도 안 들고 계속 과일만 들고 들어오니까. 사춘기 자녀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안경 꼈다 벗었다 어지럽고 우울해. 그리고 하느님을 저 멀리 내번져버리고 인간의 이성이 대체했다가 이제는 인간의 이성도 몸에 인간의 내 몸이 하느님이야 해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이 만든 그 몸에다가 안경 꼈다 뺐다. 애들이 몸이 중요한데 그 몸에다가 안경을 꼈다 뺐다 하니까 애들이 어지럽고 우울한데 부모님이 대답을 못해. 이 삼중 파도를 맞으니까 애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연히 태어났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있고 뭐 우연히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가니까 굳이 괜히 애써다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자유를 저주받았어. 책임 다 져야 돼. 어씨 진짜 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안경 꼈다 어지럽고 엄마 아빠는 대답도 못하고 그런데 뭐 자유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삼성 라이온즈 양준혁 선수가 일루로 빨리 뛰기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 죽을 게 뻔한데도 아웃될 게 뻔한데도 막 죽어라고 뛰면 근데 은퇴하니까 더 힘들어.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구 현역 때는 일루만 뛰면 됐는데 은퇴를 하니까 어디로 달려야 할지 그게 더 힘들더라. 이 삼중 파도를 맞은 애들이 은퇴한 양준혁처럼 방황하면서 묻습니다. 어디로 뛰어야 될까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가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부모님이 바람직한 역할이 질문의 대상이 하느님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라. 왜 저를 낳으셨어요? 나한테 묻지 마라. 하느님한테 물어라. 그래서 제가 출비출목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은 출생의 비밀은 부모님께, 출생의 목적은 하느님께 물어야 한대. 소년 예수님이 딱 그 모범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낚였죠. 잔또배기 이찬원 출생의 비밀. 엄마가 다르나? 아빠가 다르나? 싶어서 클릭해봤더니 전국 노래자랑에 어릴 때 나왔고 강호동의 스타킹에 나왔다. 이게 출생의 이것들 진짜 확 낚여가지고 출생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드라마 연속극 한 50%는 출생의 비밀. 흥행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궁예가 자기가 신라 왕족임을 깨닫고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자기가 변화됐고요. 김삿갓 항복한 할아버지 김익순을 비난했다가 자기 할아버지인 줄 나중에 아니까 그럼 김삿갓 출생의 비밀 때문에 김삿갓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던 김삿갓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왜 공산주의로 안 넘어가고 끝까지 반공 유격대로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한테 총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절대로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던 출생의 비밀을 알고는 이집트 왕자에서 전혀 바뀌게 되었다는 거. 공자의 위정편에 보면 15세를 지우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학을 지천으로 봐야 돼. 15살까지는 몸이 성장할 때는 키가 엄마만 할 때까지는 땅을 밟고 열심히 땅의 기운, 지기를 받으면서 뛰어다녀야 되고요. 15살이 되면 그때부터 하늘을 향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하늘을 합쳐야지 천지인 인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팔씨름해서 이길 때까지는 그래도 잘 먹고 한약 먹고 몸이 버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15살, 12살, 만으로 12살, 우리 한 14, 15. 그래서 이 입은 자립인 거예요.
12살에 하느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30살에 깨우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립한. 그 자립한 상태에서 한 10년을 가면은 흔들리지를 않는 거고요. 거기서 10년을 더 가면 지천명.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요때 40대 정도 돼서 공부하면 정말 자기가 무슨 공부가 자기한테 잘 맞는지 알아요. 이때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12살, 13살 때는 그냥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60이 되면 귀가 순해지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귀가 멀어. 안 들어. 뭐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순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하신 분들이 드물어. 귀가 멀어가지고 고함만 찔러요. 그래서 70이 되면 종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어디 그르침이 없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출생의 비밀만 아셨어요. 천사가 찾아올지 몰랐어요. 에집트 도망갈지 따라하십시오. 몰랐어요. 나자렛 사람으로 불릴지도 몰랐어요. 사막에 들어가지고 단식한다, 한다, 그럴 줄 몰랐어요. 제자 모아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돌아다닐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의외로 인기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매 맞아 죽을 줄 몰랐어요. 사흘 만에 살아날 줄 몰랐어요. 성령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이게 마리아의 몰랐다 시리즈인데 이것만 해도 한 시간 하겠지만 천지 마리아는 몰랐어요. 왜 저를 세상에 내셨어요? 출생의 목적을 성전에서 왜 12살이 안 돌아갔을까요? 집에 가봐야 요셉과 마리아에게선 답이 안 나오니까 성전에서 왜 날 세상에 내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출이라고 해도 돼요. 예수님도 가출했지. 집에 안 들어가면 가출이지. 아기 때는 부모님에게, 사춘기는 하느님께 물어봐요. 기도하듯 원망하듯 어쩌자고 나를 이리 낳으셨어. 인물도 별로 없고 지능지수 어찌하오. 집안인들 번듯한가요? 착한 부모 그게 다요. 책임져요 내가 살 길 알려줘요. 진주 남봉가라는 민요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사를, 엄마 젖을 먹고 자라서 엄마 키가 눈썹 아래. 엄마가 이미 내 눈썹 밑이야. 아빠 기운 먹고 자라 팔씨름도 내가 이겨. 땅을 바꿔 땅 힘 바꿔서 아빠보다 힘이 세면 그때부터는 하늘 기운 하느님께 받아먹는 천지인, 사람답게 되는. 세상의 부모님들아, 자녀 문제 하느님께 물어라. 이과 갈까요? 문과 갈까요? 하느님께 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하느님과 밀당.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12살부터 계속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밀고 당기고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죽기 싫다고. 왜? 아저씨 나한테 그래. 나한테 왜? 하지 마요 좀. 그런데 끝까지 따라해 보시죠. 항복하면 행복하다. 행복한 부부는요, 서로에게 항복하면. 남자는 왜 검은 턱시도를 입을까요? 죽었다 했나? 난 너 앞에서는 죽겠다. 왜 섹시는, 신부는 왜 흰 드레스를 입을까요? 백기 들겠다. 죽은 남자하고 항복한 여자하고 살아야 잘 사는 건데, 안 죽고 반만 죽고 반만 항복하니까 찌그락 사니 못 사니가 되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하느님한테 항복하고, 알았다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면.
그게 예수님 밀고 당기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다. 뭐 했을까요? 이러지 맙시다 제발 좀. 제자들 듣는데 모양새 빠지잖아요. 가서 살려달라고 살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당당하게 하고 또 새벽에 가고 그래도 그렇지. 십자가도요 타고난 십자가가 있어요. 건강, 가정 형편 뭐 여러 가지. 근데 꿈을 가지면서 오는 십자가가 두 개 있어요. 적극적인 십자가, 소극적인 십자가, 타고난 십자가, 하느님 따르면서 생기는 꿈의 십자가 두 개를 지는 건데 이 타고난 십자가는 뭘 줘요? 꿈의 십자가로 균형을 물지개처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대에는 의무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탁탁탁탁 조가 만과 계속 오는 앞에 오는 그 조립만 하면 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래만 해도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요 4차 산업 시대에는요 이 환상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에는요 의무기도 안 합니다. 애들이 무슨 아침 기도하라고 왜 안 해요? 왜?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요. 4차 산업시대는 상상력에, 농경시대에는 힘센, 농사 잘 지은 힘센 사람, 기계 잘 다루는 2차, 정보 많은 3차, 상상력이 많은 4차,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손글씨 시대, 컴퓨터 자판 시대, 마우스 시대, 손터치 시대, 터치, 화면이 휙. 아버님 전상서 해서 편지 쓰다가 다시 쓰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툭툭툭 보내는 거예요. 오려 붙이기 하고 덧붙이기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는 붙이기도 없어. 손터치. 마우스도 필요 없어요. 손터치 시대가 돼서 상상력으로 정보를 혼합하고 융합하고 그래서 블루오션으로서 돈도 많이 버는데 취미생활이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이 호모 루덴스 노는 거예요. 놀이가 어때요? 노는 거 일단 재밌어요. 설레요.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는 긴장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 넘어가니까. 그 게임 누가요? 내가 해요. 누가? 내가 해요. 나 혼자 됩니까? 상대가 있어야 돼요. 놀이하는 기도가 돼요. 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아픔, 눈물, 절망, 그리고 그러면서도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희망, 내 꿈과 예수님이 꿈이 만나고 예수님의 좌절과 내 좌절이 만나면서 어씨 내만 힘든 게 아니네. 예수님도 2000년 전에도 저래 힘드셨네. 위로가 돼요. 내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끝까지 선미자 부활의 예수까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꿈기도의 특징은 담대함, 신뢰심, 섬세함, 구체성, 간절함, 방향성, 인내심. 아브라함은요 25년 기다렸고요, 야곱은 17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내 꿈이 뭔지 모르겠지요. 섬세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덤벼야 돼요. 주면 말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는 건 코끼리지만 사람은 뭘로 받아요? 입으로 받아요. 청하라 받을 것이다. 청했을 때만 주었고 딱 안 청했는데 한 번 딱 준 거.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대뜸 가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살려준 거.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엄마 생각났잖아요. 엄마가 생각나니까 동병상련 일어나. 그 외에는 38년 병든 사람도 묻고 해줬어요. 그래서 tell a vision. 비전은 꿈을 해야 되는 거예요. tell a vision 해야지 준다는 거. 그래서 학원이 아니라 성당의 재단 앞으로 사춘기 자녀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2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애들 안 보내도 돼, 성당에.
식사 전후 기도만 가르치고 중2부터 가서 따지라. 지지 마라. 옆반 애한테 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느님한테 지지 마라. 때를 써서라도 받아내라. 부모 자녀 발전 연구소 이세빈 소장님이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을 무기는 올바른 인성, 소통, 공감 능력, 문제 해결력, 자립심을 가진 높은 자존감이 있는데 이 4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함께 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그래도 이겨낼까 예수님도 이랬을까 하면서 참 외롭지 않아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그 바람직한 부모님의 역할 두 번째가 이제 애들한테 하느님하고 씨름해라 꿈을 꿔라 이야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애들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따라하십시오.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하라면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바람직한 조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꿈꿔라, 기도해라 아닙니다. 등을 보고 자랍니다. 눈으로 자라는 아이들. LA에서 쌍둥이 남매 걔들은 지나가다가 피자 박스만 보면 막 밟아서 버립니다. 왜? 자기 엄마가 피자 박스를 꼭 밟아서 버립니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나이가 어떻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70이든 80이든 하느님하고 여전히 왜지 이렇게 아프냐고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씨름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의 등을 보여주는 게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너는 가서 예수님하고 씨름해. 그럼 엄마는 TV 봐야지. 아니, 엄마도 아직도 씨름하고 있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부부간에도 서로 계속 살아야 되나. 부모님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나 이 인간하고는 어떡하죠? 어떡하죠? 절박하게. 그래서 좋은 신앙인 되지 마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세요. 그래서 고갱은 43살에 이 화가로 갔고 프로이드는 의사 이 때려치우고 심리학 공부를 했고 모세스 할매는 76세에 관절염이 생겨서 자수를 못 떠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고 이 윌리엄 스타이거는 61세에 쉬렉 그래서 95세까지 집필을 했고 이 베르디는 팔스타프라는 이 오페라를 80세에 작곡을 했고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쓴 피터 드러클 박사는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 인구도 줄어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들고 노년하고 청년하고 지금 싸우는 시대 95세 집필을 하는 거요. 꿈은 애들이 꾸는 아니라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꿈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 이미 다 살았다 그러지 마세요. 안 죽어 잘. 생각보다 안 죽어. 힘들어. 세 번째 부모님의 역할. 그 다음에는 이제 응원해 주는 거. 기운 내라 기도 묵주기도 그때 언제 합니까? 자녀들이 하느님과의 씨름에서 지지 않도록 자기 꿈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기도하는 묵주기도 하고 미사 드리고 자녀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놀고 있네 이거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주고받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이런데 난 진짜 그래도 예수님은 끝내 성공했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막 주고받고 놀고 있네는 꿈으로 기도하는 4차 산업 자녀들한테는 칭찬입니다. 성가정이라는 말은 친밀한 가정이 아니라 쌍투스, 세인트, 하느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하느님하고 관계를 맺고 밀당을 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 하느님과 하고 예수님대로 하느님과 하고 했지. 마리아 몰랐잖아요.
사흘 만에 찾았다는 거는 애가 친구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 키우면 안 돼요. 사흘 만에 찾았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잘 아는 게 성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하고 밀당하고 싸우고 그 세인트 쌍투스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성가정이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엄마도 하느님한테 지지 마세요. 아빠도 나중에 70, 80 넘어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를 응원해 주는 거. 이게 성가정이. 결론, 나한테 덤비지 말고 하느님한테 덤벼라. 1번, 그 언제 이야기해 줍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에. 눈빛이 거치면 그때는 안 들어. 11살이 지금 사춘기라면 한 8살, 9살부터 엄마 모든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는 시절이 오면 엄마가 문만 열면 짜증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되면 엄마한테 대들지 마라. 내가 방문을 열면 짜증낼 때 나는 그때부터는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랑 놀까? 나는 너 아빠랑 놀 거야. 너 키우느라고 사실은 네 아빠한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해서 아빠한테 사실은 미안했어. 너가 눈빛이 거치면서 문 닫으세요 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10몇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들었네. 얘가 뭐 고3이거나 말거나 두 분이 동남아 여행 가는 겁니다. 왜? 하느님하고 싸우지 부모님하고 싸울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도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하고 밀었다 당겼다 원망했다 감사기도 드렸다가 이런 자기 등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묵주 딱 들고 성경 딱 들고 기도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가정 만세. 아멘.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